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졌고,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진 이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인, 이방인, 다시 유대인 이렇게 전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말씀을 쭉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교만한 성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성도분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기들이 그렇다고 인정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받았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어느 특별한 순간 그 안에 있는 본심의 모습이 탁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제일 자주 흔하게 나타나는 무리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제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음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마음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잘 살펴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하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로를 헐뜯고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했다라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아주 이상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또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심하게는 짐승처럼 취급했죠.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그들을 취급하고, 또 그들이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 때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을 때에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만의 사회를 외국에서도 만들어 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한다고 떠들면서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나라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들이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계속 나타났어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완전 미쳤구나. 외국에서 살고 있는 주제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네들이 이렇게 무시하면 여기서 살겠다는 말이야? 안 살겠다는 말이야? 쫓아내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괴롭히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저것들 봐라. 여러분,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 마음 생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유대인 근처 나라에, 이스라엘 근처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품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이것을 반유대주의 사상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옆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반유대주의 사상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저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저놈들은 미움 받아도 싸. 이런 생각들이 다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싫어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핍박을 당하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해 라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확인해 왔던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계속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이방인들 눈에도 여전히 보입니다. 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목에 힘주고 엄청나게 뻐기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쟤들은 안 받아들일까?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거부해내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곳곳에서 막 생겨났어요. 이런 이방인들이 다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 안에 영적인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쟤들은 지네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목에 힘주고 우리 괄시하고 멸시하고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찬밥 대접하더니 지네들은 복음을 다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저렇게 살고 있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고, 저것들 완전 정신 나갔어.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근처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에는 반유대주의적 정서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 반유대주의적 정서와 이런 영적 교만함이 합쳐지면서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저것들 안 되는 것들이야. 야, 밥을 다 차려서 떠 먹여 주는데도 입 벌리고 먹기 싫어가지고 그거 다 뱉어내고, 저것들 안 돼. 저것들은 망해도 싸.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유대인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음이 니네들한테 전해진 거 분명히 맞아. 그런데 니네들한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유대인들 완전히 끝난 거 아니야. 니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런 내용이라고.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쉽게,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람나무에 덧붙이는 비유를 사용해서 바울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성경에 등장하는 감람나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고대 근동 지역에 굉장히 흔했던 나무입니다. 그리고 흔할 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과수원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로 수익을 올리는 농부들 우리나라에도 있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를 키워서 수익을 얻는 농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이 농부들은 감람나무를 진짜 정성스럽게 잘 돌봐야 되겠죠? 그리고 감람나무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나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수원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노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부가 과수원에서 나무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나무, 그리고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자라는 나무, 여러분 이 나무들은 똑같은 나무일지라도 수확하는 그 열매의 결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라고 해서 농부가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는 나무와 노지에서 그냥 마음대로 자라고 있는 두 나무를 비교해 가며 이 나무들의 접붙이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오늘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참 감람나무는 농부가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는 과수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구나. 열매를 굉장히 잘 맺고 그 열매들은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졌고 그 나무를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구나. 돌 감람나무는 그냥 노지에서 아무렇게나 막 자라고 있는 감람나무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농부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농부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참 감람나무를 돌보고 있는 농부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감람나무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 감람나무의 뿌리는 예수님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비유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바탕을 깔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참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가지를 꺾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를 꺾었다. 이거 지금 가지치기 했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가지치기 하듯이 그들을 잘라내버렸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을 잘라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20절에 얘기해 주고 있죠?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듯이 그들을 잘라내버렸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오면서 다 확인했던 거잖아요.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들이 선포해 줬고요. 신약에 접어들어서는 사도들이 분명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죠. 바울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게 설명해 주는 복음마저도 반박할 때마다 판판이 다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를 오늘 본문의 비유로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열심히 잘 돌보며 키웠어요. 많은 수확을 기대하고 여기서 내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농사 지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가지에는 감람나무에 가지가 여러 개 막 쭉쭉 뻗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지에는 꽃도 피지도 않았고 열매도 맺히지 않았어요. 열매가 맺혀 있어야 이게 점점 커져가고 익어갈 거잖아요. 근데 꽃도 달리지도 않고 열매도 맺히지 않았어.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상적인 농부라면 다른 가지에 꽃이 많이 피었고 열매들이 맺혀 있는 다른 가지에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이쪽으로 다 잘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겠죠. 여러분 정상적인 농부라면 그렇게 해야
나무를 제대로 잘 돌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달려져 있지 않은 가지를 가지치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상한 행동입니까? 정상적인 행동이죠. 그렇죠? 아무도 농부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그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나무를 키우고 있는 농부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의 판단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했죠. 가지치기를 했는데 이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는 가지가 너무 작아. 이 나무에는 가지가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가지가 더 있어도 충분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가지에서, 다른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다가 여기다가 접붙이기를 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는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낸 그 자리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접붙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는 잘 돌볼 거예요. 여러분, 잘라낸 가지,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접붙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어떤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말씀에 또 보세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 어떤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을 잘라낸 이유도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어떤 이들을 다시 접붙여 주는 이유도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를 계속해서 확인해 왔죠. 유대인에게만 딱 소속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딱 적용되어지는 복음이 아니었다고. 이방인들에게도 충분히 그 복음은 영향력이 있게, 능력이 있게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복음 가운데 이 내용이 모두 다 담겨져 있었어요. 이를 본문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가지치기 해서 잘라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 감람나무 가지 중에 괜찮은 놈을 꺾어서 접붙이기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접붙인 이 가지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잘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접붙여 놓고 농부가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접붙인 가지가 잘 살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희박하겠죠? 이렇게 접붙여 놓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접붙인 가지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 가지를 돌봐주는 거예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접붙이기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당연해요. 이거 가지고 네 이상한 짓 하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내용들은 농부라면 지극히 당연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안 하고 있는 농부라면 그 농부는 이상한 농부인 거죠.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가지를 잘라내셨고요. 믿음이 있는 가지를 꺾어 와서 접붙이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농부가 이상하다. 농부 왜 그렇게 하고 있지? 그 농부 참 이상하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는 받아들여져요? 농부가 이상하기는 뭐가 이상한데? 농부는 지금 당연하게 할 짓을 하고 있구만. 니네들이 이상하네. 바울의 이야기는 이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접붙이는 과정은 돌감람나무에 꽃이나 어린 열매가 있는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빨리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보세요.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돌감람나무는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열매를 딴다 할지라도 이 열매는 가치가 없는 열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접붙인다 할 때 정상적인 방법은 참감람나무 가지에서 좋은 가지를 꺾어서 돌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접붙여야 돌감람나무는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들은 값어치가 없지만 여전히 나무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당기고 있잖아요. 그 빨아당긴 영양분이 가지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죠. 결국에 좋은 가지가 접붙여진다면 돌감람나무에서 빨아당기는 그 영양분,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도 좋은 가지로 계속 전달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전달되면 접붙여진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 접붙이는 사람들의 거의 불변적인 진리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붙이는 때가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접붙이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인 방법은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접붙이고 있죠?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접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고요. 바울이 이것을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바울이 농사를 짓지 않아 봐서, 농사꾼이 아니라서, 농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접붙이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일반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또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였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논리라면 이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접붙여진 돌감람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받은 구원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접붙여 놓고 하나님이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서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접붙이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다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다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영적 교만함에 빠져들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거, 합당한 거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영적 교만함에 빠져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합당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합당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냥 믿어라. 그냥 믿으면 된다. 니네들 내가 은혜로 이거 줄게. 그냥 받아. 그리고 내가 니네들한테 은혜로 이것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었다면 그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몸부림치면서 한번 열심히 살아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이 없어서 꺾여졌고 오직 믿음이 있어서 접붙여진 거야. 여러분, 20절 뒷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이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자랑할 거 없어. 자랑하지 마. 이방인들 마음 가운데 봐라, 저것들 지네들 선민이라고 그렇게 목에 힘주고 뻐기고 우리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저것들이 복음 다 거부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복음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목에 힘주고 있고 저것들은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니네들도 목에 힘주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니네들이 받아 누리는 그 구원도 은혜잖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유를 또 18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1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뿌리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이 비유에서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빨아당기는 그 영양분을 가지들이 다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좋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방인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와 일치하는 것이죠. 그냥 붙어 있기만 해라. 니네들 뭐 특별하게 노력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감람나무가 가지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참 감람나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그 자체로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뿌리에서 공급해 주는 그 영양분을 받고 그냥 나무로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랬는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에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듭니다. 내가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우물 구덩이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은혜다. 왜 은혜로 주어진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로,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잘해 보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붙어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냥 붙어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모습이 그냥 붙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절대로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자랑하려고 하면 뭘 자랑해라 얘기하고 있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 자랑하고 싶다면 그거 자랑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구원받은 거, 그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너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해. 무한한 사랑과 긍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 너 대신 생명 걸고 죄값 치워주신 그 십자가. 네 그거 자랑해야 돼. 여러분,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것을 꼭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번째, 그것은 바로 잘려나간 가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접붙여진 가지도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끝나고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번째, 믿음의 유무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두려움을 가지고 뿌리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된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기억하고 있나? 붙들고 있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지치기를 당한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지치기 당했어요. 그러면 이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거나 태워지겠죠. 그렇죠? 가지치기 당했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하지만 23절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한 가지를 다시 접붙여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당했다고 끝난 거 아니야. 죽었지만, 니네들이 볼 때는 죽었지만, 말랐지만, 불에 태워져야 마땅하지만, 그 가지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에게 반응한다면 나는 그 가지를 다시 접붙일 거야. 살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죠. 유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접붙여졌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니네들 가운데 믿음 없음이 보여진다면 너희들도 잘라낼 거야. 원 가지를 가차없이 잘라냈던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 없을 때 너희들도 내가 가차없이 잘라낼 거야.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너희들도 또다시 접붙여지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뒷부분에서 이것까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죠? 구약시대 때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게 실행되어지고 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을 받아줄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간다면 나는 그것을 혼내고 야단치고 너희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일할 거야. 한 번 접붙여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한 번 잘려나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뒷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집이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이다. 내가 그래도 이래봐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고 사고치고 뭐 다녔던 적 없고 꽤 괜찮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선포하는데,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한 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여러분 가슴판에 계속해서 새기십시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줬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는 것 대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어볼 거예요. 니는 왜 다르게 이렇게 살아가노?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살아가네 니? 왜 그렇노?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거든.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내 아버지야. 예수님 내 구주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해 주게 되겠죠? 여러분 이 과정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충만하게 퍼져나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